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초점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주일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하고, 교회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저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힘써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 그렇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바꾸신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내가 두려워 숨어 있을 때도 내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방황할 때에 내 곁에서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상처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계셨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같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그 내용과 본질은 같습니다. 불처럼 내 안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주셨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람같이 나의 모든 죄된 모습, 나의 두려움,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뢰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17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인간이 교만의 극치에 다다랐을 때에 언어가 혼잡되었습니다. 인종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에 17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는 언제인가요?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에도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은 소통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회개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시기하고 분쟁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빠라고 한 아람어,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과원에 갑니다. 저 아이 내가 양자 삼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자를 선택하는 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선택해 주신 분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택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양자의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선택하신 분이 왕이면은 선택받는 분은 왕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하신 분이 거지라면은 선택받는 분은 거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천국이 우리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고난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의미는 더욱더 다듬어지는 의미입니다. 성숙해가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엎드려 메어 달리는 시간. 그래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우셨기 때문이요, 성령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기 때문이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서 내 안에 두려움을 날려보내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그리고 주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한 뜨거움으로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의 오늘 설교에 질문이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자, 마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때 마귀는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불을 끄려고 하죠. 뜨거워진 불을 꺼서, 뜨거워진 열정을 꺼서 식어지게 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불 끄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당연히 불을 끌기 원할 것입니다. 뜨거워진 교회를 쉽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결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보통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할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대회나 혹은 오해피데이나 이런 데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 말씀이 다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속자로서의 자기에게 돌아올 돈을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상속자가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지금 어떠한 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그것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흉년까지 들었네요. 갈 곳이 없습니다. 돼지 치는 대로 갑니다. 유대인에게서 돼지 치는 대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바닥을 쳤다는 뜻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자기보다가 자기 종들도 더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안 되겠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차마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완전한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벌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붙잡고 싶은 것은,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컨셉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컨셉. 자유가 뭔가? 자유는 구속받기 싫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I do whatever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권이에요. 어떠한 것보다가, 어떠한 절대성보다가 인권을 우세시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최고야. 뭐든지 너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야. 그것이 자유야. 네가 왜 속박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되어집니다. 기차는 철길 위를 달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철길을 벗어나면 I do whatever I want 하면서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기차가 망가집니다. 나무는 뿌리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절단되어지면 시들고 맙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인권을 더 앞세우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부에조차, 정권에조차도 이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자유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컨셉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울해합니다.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이 세상의 사랑을 그림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사랑은 그림자가 언제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햇볕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매니저가 되어주면은, 아직도 내가 싱글이라고 하면은 많은 싱글 여성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 내가 건강이 있다, 내가 외모가 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그 햇빛을 구름이 가렸습니다. 햇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돈이 떨어집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애인도 떠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플수록 더 애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픈 아이가 더 애절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못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아플수록, 내가 실패할수록 더욱더 안타까워하시고 더욱더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참 자유를 몰랐습니다. 참 자유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사랑을 몰랐습니다. 참사랑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흉년이 옵니다. 가정에 부부 사이에 흉년이 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흉년이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흉년이 찾아와요. 나의 삶 속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결국은 그 흉년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없이 이제는 이대로 굶어 죽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유대인이 돼지 치는 데 간다. 자존심조차 버려야 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둘째 아들의 결단을 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다 못했다고 해도 이것 하나만은 잘한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 잘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환점. 그에게 있어서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마저 버려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다시 한번 내가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함은 언제입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친구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거기에서 회복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아버지 집은 열려 있습니다. 그 누더기 옷, 냄새 나는 옷, 돼지 치다가 왔으니 그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것을 그냥 안아주십니다. 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어디다가 썼니?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식 찾았다는 기쁨, 죽었던 아들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 그것이 아빠의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새롭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완전한 회복을 주신 거예요. 종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사랑, 이것을 줄 수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지치고 이 땅에서 방황하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있는가? 참 사랑을 줄 수가 있는가? 어쩌면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령 충만은 실패한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참 자유를 몰랐고 참 사랑을 몰라서 거짓 자유를 향하여서 살았고 거짓 사랑을 향하여 나아갔던 둘째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순절에 다락방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성령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갔던 젊은이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령 충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아버지 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주님이 세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Redeeming love.